기도하시겠습니다. 새로운 날, 새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출발하오니 우리와 하루 종일 함께 해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소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한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수술이 실패해서 그만 두 눈 다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남편은 앞이 안 보이는 아내를 위해서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켜주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난 후에는 집까지 다 데려다주고 했습니다. 한 달 정도 됐을까요?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직장이 서로 너무 머니까 앞으로는 혼자 출근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너무나 섭섭해했고 남편에게 배신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아내는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한 후에 그 다음 날부터 지팡이를 짚고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이제는 혼자 출퇴근이 아주 익숙해진 2년 정도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역시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버스 운전기사가 부인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부인은 참 복도 많소. 어떻게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렇게 남편이 버스에 함께 앉아 있어주고 부인이 직장 건물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지켜보다가 등 뒤에서 손을 흔들어 주기까지 하다니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단 말이오. 부인 모르게 계속해서 근처에서 동행하고 있었던 남편. 아내가 스스로 홀로 서기 하도록 아내 모르게 묵묵히 자리를 지켜준 남편의 배려를 생각하면서 부인은 하염없이 울고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것이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까지는요 우리는 더욱 큰 은사,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8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고요. 4가지 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디메오, 힘이 있지만 함부로 힘쓰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온유하며 크레스트 튜오마이, 친절한 사람이 돼야 사랑의 사람이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 쉰카이로, 진리를, 눈에 보이는 진리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진리로 인해 기뻐하라. 그게 사랑의 사람이다. 모든 것을 참으며, 이 단어는 뭐라고요? 스테게, 지붕이란 뜻이라 그랬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라. 그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될 나머지 세 가지, 한편으로는 앞에 해야 될 것 네 가지의 미래형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7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서 지난주에 이미 모든 것을 참으면 했고요. 그 다음이 모든 것을 믿으며예요. 여기서 이 믿으며, 이거는요 헬라어에서 이 믿는다는 표현으로 가장 많이 쓰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피스티오는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너 나 믿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피스티오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믿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했는데, 에이 그래도 그냥 믿자, 요럴 때 쓰는 단어가 피스티오가 아니고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바로 피스티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거의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거의 믿음이 완벽하다고 할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그 말씀을 믿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져야 될 때는 눈에 보이는 좋은 곳 소돔성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지 좋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주리라 하는 말씀에는 기다리는 게 너무 길었나 봐요. 25년이나 너무 긴 세월이죠. 기다리는 게 너무 길었는지 믿고 기다리다가 잔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려나 보다 하고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 하실 때는 100% 믿음의 사람으로 실제로 아들 이삭을 죽여서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거의 믿음이 완벽한 사람이다 하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 좋은 남편이 믿음이 너무 좋아서,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너무 좋아서 친구의 보증을 서는 거는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순진한 사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끼리 보증 서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서로 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거나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너 나 못 믿어? 내 손에 장을 찢은다. 내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은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믿을 존재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것을 믿으며의 사람,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은 모든 것을 바라며입니다. 이건 뭐든지 내가 욕구하는 그 모든 바가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헬라어 엘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미래, 소망한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의 미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라며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이러이러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집사람이 저랑 결혼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당신이 혹시 장애를 가진 사람이 되더라도 끝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여도 그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을 바라며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요, 주로 사랑하는 사람의 현재에만 집착을 하게 돼요. 이거는요, 이기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남성은 여성의 아름다움에만 주로 집착을 합니다. 현재의 아름다움에만. 예쁘기 때문에, 날씬하기 때문에, 피부가 너무 배고 깎기 때문에 그 현재의 모습에만 집착해서 사랑을 해요.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길면은 10년, 더 길면 15년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변합니다. 안 변하는 사람 없어요. 다 변합니다. 99%다 변해. 더 이상 예쁘지 않습니다. 날씬하기 어렵습니다. 주름살이 자글자글해집니다. 다 똑같이 늙어갑니다. 안 변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육신이 다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의 외적인 것, 키 크고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이런 거에 집착을 해요. 여러분, 키 크고 매너 있는 남성다움에 집착을 한다니까요.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합니다. 큰 키는 쭈그러들어요. 이 매너는요, 1년 반, 2년 지나면은요, 다 없어져요. 점점 없어지죠. 철들기 어려워요. 근육도 점점 더 빠지고 머리도 점점 더 빠지면서 돈도 이제 벌어오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사고 자꾸 그럽니다. 모든 남편이 똑같아요. 근데 밥은 왜 그렇게 꼬박꼬박 먹는지 말이에요. 여러분, 안 변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현재의 모습에만 인간은 많이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미래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미래를 바라보고 축복해주고 그 미래를 소망하는 게 바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성경에서 유일하게 두 사람의 왕을 세우면서 그들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키도 크고 잘생기고 겸손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될 그것을 기대하면서 사울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한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왕으로 추대될 때에 행구 사이에 숨을 정도로 너무 수줍어했던 사울, 그런데 왕이 되고 그 사무엘의 그 기대와 소망은 그렇게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사울 왕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뺏어버리고 그냥 제사장 없이 제사를 지내고, 다시 기회를 또 줬는데도 아말렉과 싸울 때에 살아있는 걸 다 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양과 소를 그리고 아가광까지 살려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사무엘이 실망했을까요?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다시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불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왕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 말을 하면서 사울 왕을 바라보는 그 눈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옛날 처음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서 그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모든 것을 바라며의 대상을 다시 찾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보게 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두 번째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결국에 사무엘의 그 모든 것을 바라며의 소망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바라며는 그 사람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미래를 사랑하면서 축복하면서 소망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지난주에 백팩 데이라고 가방 메고 나와서 우리 함께 축복기도 해줬잖아요. 저들의 미래를 사랑하면서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자녀들이 미래에 큰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내 배 아파서 낳은 내 자녀를 위해 다 내어주다가 배신감 느끼지 마시고 당장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LA 베이직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7절 맨 끝에 사랑의 맨 끝은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입니다. 처음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 뭐예요? 마크로디메오였습니다. 중간에 모든 것을 참으며 나왔잖아요. 이거는 스테게였습니다. 맨 끝에 또 비슷한 견디느니라, 이거 헬라어로는요 다른 단어를 써요. 휘포메노라는 단어를 씁니다. 휘포는 언더, 어디 아래에, 메노는 영어로 stay라는 뜻이에요. understand, understay, 이 같은 뜻이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아래에 머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의 아래에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로 상대방의 위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신을 신고 오랫동안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야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던 그의 말과 행동을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될 때에 비로소 이해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신한 아내가 얼마나 힘들까 해서 임신복을, 그 특별한 이렇게 배가 나온 임신 모형 그 옷을 입고 생활해보는 그 남편이 아내 체험하는, 임신한 아내 체험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때서야 남편이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가 힘들구나. 아이를 갖고 낳게 되는 모든 과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남편이 일할 수 없게 돼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아내가 또 깨닫게 되죠. 뭘 깨달아요? 남편이 그냥 밖에서 편하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래서 월요일에 회사 가기 싫어했구나. 그 사람의 입장에 서게 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주말에 그렇게 자고 싶어 했구나. 상대방의 입장에 서게 될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셨는지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의 입장에 서서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6.25 때 있었던 일인데, 눈이 수북히 쌓이도록 내린 어느 추운 겨울날,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를 찾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한 사람은 미국 사람이었고요, 젊은 청년은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눈 속을 빠져나가면서 한참 골짜기를 더듬어 들어간 두 사람이 마침내 한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에 서게 됩니다. 이곳이 내 어머니가 묻힌 곳이란다. 나이 많은 미국인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6.25 사변을 맞아서 일사후퇴를 하는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한 미국 병사가 강원도 깊은 골짜기로 후퇴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았더니 아이의 울음소리였어요. 울음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그 소리가 눈구덩이 속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를 눈에서 꺼내기 위해 눈을 치우던 미국 병사는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흰눈 속에 파묻혀 있는 어머니가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피난을 가던 어머니가 깊은 골짜기에 갇히게 되자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서 아이를 감싼 채 허리를 구부려 아이를 끌어안은 채 얼어 죽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에 감동한 미국 병사가 언 땅을 파가지고 어머니를 묻어주고 그 어머니 품에서 울어대던 갓난아이를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로 키웠다고 하는 겁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가 자라서 청년이 될 때에 지난날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그때 그 언 땅에 묻었던 청년의 어머니 산소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눈이 수북히 쌓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펑펑 볼을 타고 터져나오는 거예요. 무릎 아래에 눈물이 다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만에 청년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입고 있었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청년은 무덤 위에 쌓인 눈을 두 손으로 정성스레 치우고
청년은 자기가 벗은 옷으로 그 어머니의 무덤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머니께 옷을 입혀드리듯이 청년은 어머니의 무덤을 모두 자기의 옷으로 덮고 무덤 위에 쓰러져 가지고 통곡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우리는 속옷 하나 이렇게 걸친 것으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았습니다. 알몸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옷 하나 걸칠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그 죽음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내신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견뎌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결단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님, 그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날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수도 없이 쓰러지셨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다른 이의 미래를 사랑하며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이해하는 진정으로 사랑의 은사를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